할렐루야. 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같이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남이 축복입니다. Yeah, let's inside to the side or back and front person. If it's a blessing to meet you, it's a blessing to meet you. Yeah, everyone too shy. 예. 이 느낌이 뭐 어떻게 말씀드려요? 엑스 누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엑스 누비전. 그러니까 교회가 저희 교회 사람 같고 저희 교회 청년들이 새로운 청년들 같아서 네, 더 스마일 하시고 더 웰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잠시 한국에 가신 관계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킬리안의 설교 말씀입니다. 짧고 굵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3장은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를 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서 22절은 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상태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AD 60년에 큰 지진이 라오디게아와 그 주변의 도시들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주변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도 도시를 다시 재건했다. 즉 이 말을 정리하면 라오디게아는 스스로 재정적인 힘으로 폐허에서부터 일어섰으며 재정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었기에 로마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합니다. 첫째로 금융, 둘째로 양모, 셋째로 의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듯 이 세 가지의 산업은 라오디게아의 중요한 중심 사업이었습니다. 첫째, 금융은 소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위한 중요한 길이 두 개 있었습니다. 바다로 연결된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이어지는 무역로와 버가모에서 주요 도시들을 연결해요 남쪽으로 이어지는 무역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무역로가 만나는 중간 지점에 라오디게아가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거점을 가졌기에 라오디게아는 큰 이점을 가지고 부유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양모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거점을 가진 데에 더해 비옥한 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좋은 목초지가 되어 양을 키우는 데 적합했으며 이로 인해 옷감의 주 재료가 되는 양모를 통해 섬유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의료입니다. 라오디게아에는 특별하게 의료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사로 공부하기 위해 멀리서부터 라오디게아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유명한 의사들도 여럿 있었는데 당시에 주화에 동정과 지폐에 의사들의 얼굴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라오디게아의 의사들은 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었는데 특히 사람들에게 인기 많았던 것은 안약입니다. 안약은 당시에 유행하던 눈병의 효과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앞서 말한 두 가지와 함께 라오디게아에 큰 수입을 주는 주요한 수입원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돈이 많은 이들에게 정련된 금을 사라고 하고 옷이 충분히 많은 이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며 의과대학이 발전되어 의료적으로 안정된 이 도시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8절입니다. 너는 내게서 불에 정련된 금을 사서 부유해지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Buy from me gold refined in the fire so you can become rich, and white clothes to wear so you can cover your shameful nakedness, and shave to put on your eyes so you can see. 첫째로 금을 만드는 곳에 가면 금이 처음부터 순금인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금은 얼룩덜룩한 상태로 순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그 뜨거운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또 거치고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불순물이 섞여 흐릿했던 금덩이가 얼굴마저 비치는 반짝거리는 순금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령된 금을 사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몇 번이고 뜨거운 불에 넣어서 없애버리고 재련되어 반짝거리는 순금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섬유 사업이 발달한 이곳에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은 너희는 옷을 입고도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싸고 원단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본질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해 헐벗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거룩한 흰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 설명한 듯이 여러 지역에서 의술을 배우기 위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올 정도로 이미 그들에게는 충분한 의료 시스템과 지식이 있는데 왜 굳이 안약을 사서 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눈 멀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며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바라보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더 안전하고 편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야 하는 데가 아니라 이 길이 내가 봤을 때는 아무 희망도 없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야입니다. 정리하면 첫째로 불로 재련한 금은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을 녹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며, 둘째로 흰 옷을 사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벌거벗은 죄악의 수치를 가리는 데 힘쓰고, 셋째로 안약을 사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하여 분별의 눈을 뜨라는 데 힘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더 채우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에게 가는 노력의 열심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뜨겁던지 차갑던지 둘 중 하나만 하라고 하신 말씀 또한 나는 뜨겁지 않으니 차가워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뜨거워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시 그냥 삶으로 돌아가 세상에 섞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미지근하고 차가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뜨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작아지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불순물을 녹이고 거룩한 흰 옷을 입으며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겸손하고 성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구하며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저희를 위해 아멘이시고 충성되어 증인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저희 자신을 매번 돌아보고 무릎 꿇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 진실하고 참된 회개로 이어지게 하시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 아멘과 충성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